그 아이작 뉴턴이라는 물리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1726년도 어느 봄날 오후에 자기 친구인 그 스터클리라는 친구하고 사과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과가 왜 위로나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뭐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합니까? 예, 이런 거를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마 제가 우리 박성수 집사님 가수원에 가가지고 사과나무 아래서 집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집사님 사과가 왜 위로 안 떨어지고 아래로 떨어지죠? 이러면 아마 저를 안식년 더 보낼지도 몰라요. 영원히 그냥 안식하시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중력의 법칙이라는 위대한 자연 법칙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어요.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이 자연 만물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모든 게 왜 여기 있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혀 않다. 이런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우리가 우러러보는 이 하늘이 왜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이것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것들을 다 만들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특별히 좀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하고 그 대답을 얻어야 할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존재의 기원과 직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여기 있지? 하나님 때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첫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이 우연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무언가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창세기 1장, 2장 그 말씀을 좀 몇 가지 관찰을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좀 자연에도 우리가 이거를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이끄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지 좀 찾아보고 그리고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장을 조금 관찰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 사항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창세기 1장, 2장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스티븐 호킹이 말한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성경 전체의 시작이기도 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장엄한 선언이에요. 창세기 기자는 뭐 변명하려고 하거나 막 설득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죄송한데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거든요. 놀라셨죠? 근데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면 짬뽕밥 한 그릇 사드릴게요. 태도가 괜찮으면 카페에서 커피 공짜 쿠폰 드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위험 있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어떻게 좀 위험 있게 들리세요? 예, 제가 위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 창세기는 아주 오래전 그야말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어떤 물질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중력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한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위대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 만물에는 시작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빅뱅 그 이론도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과는 분리된 실체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연과는 분리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창조 신화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자연 세계가 뭐 신의 죽은 몸이거나 신에게서 나온 어떤 부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막 신성시 되기도 하고 숭배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해와 달을 숭배하고 뭐 심지어는 짐승과 곤충도 신처럼 받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둘 사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그게 아무리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 이 불타는 태양이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과 별개의 실체며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참 신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자연 세계가 선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창조 세계는 좋은 겁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7번이나 나와요. 뭐가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유니클로 세일 광고요? 그거는 김철기 전사님 보기에 좋은 겁니다. 달고나 핫초코? 그거는 허성구 전사님 보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거 이제 뭐 나올 거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 안 나옵니다. 유영이? 우리 영화? 그게 바로 윤석권 목사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짬뽕밥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예요. 우주 만물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입니다. 물질계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탈하지 못한 영혼의 감옥이 아니고 또는 실체가 없는 환상도 아니고 저급한 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불행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자연은 좋은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다는 누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이 창조된 방식보다는 세상을 창조한 존재를 알려주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과학 교과서 취급을 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 태도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별히 창세기의 첫 번째 세 장은 그 기술하는 방식에서 과학보다는 문학에 더 가까워요. 잘 알겠지만 과학과 문학은 그 대상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연애 편지를 쓰는데 당신이 떠나던 밤 나도 울고 저 갈대밭도 울었다네 뭐 이렇게 제가 쓴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읽다가 아니 당신이 운 건 맞는데 갈대밭이 언제 울었냐고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집사람은 그럴 만한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비법 10가지를 말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의 내용이 과학적인 사실과 거리가 멀다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태도는 마치 오페라를, 누가 말한 것처럼 오페라를 원심분리기에 넣어가지고 분석해야 한다는 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페라는 그런 방식으로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기계에 넣어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페라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J.I. 패크라는 신학자는 자연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자연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방법론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뒤틀린 열정을 비판하면서 창세기 1장 2장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썼습니다. 들어보세요. 바다를 보았는가? 하늘은, 해와 달과 또 별은, 새와 물고기를 바라보았는가? 광활한 대지, 초목, 동물, 곤충,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보았는가? 당신은 인간이 지닌 수많은 기술, 훌륭함과 능력과 복잡 다단함의 경탄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매력과 애정,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진지하고 깊은 감정을 보고 놀라지 않았는가? 환상적이지 않은가? 자, 이제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분을 만나보기를 바란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연의 감탄만 하지 말고, 그 방법론에 온통 신경을 쏟지만 말고, 이 모든 경이로운 것을 만드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이에요. 창조의 방법이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으로부터 발견한 몇 가지 관찰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또는 그것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단서가 없을까요? 그런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세상에는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니, 성경에 그냥 그리스도인만 믿는, 그런 창세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거 믿는다는 건 너무 맹신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외에도, 성경 외에도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몇 가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이유들, 흔적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해에 이유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이유 있는 믿음.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문제를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많이 집중 있게 다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거 있으면 대봐라는 그런 설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거 있으면 대봐라는 거예요. 도발적인 제목이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갔더니 조회수가 무려 170회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은 이자 제자를 쓰는 이제철 목사님은 무슨 이게 막 수십만 회에 이르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 이제록도 수천만 회인데 조회수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김철기 전도사님이 집계한 그 비공식 통계에서 대한민국의 10대 설교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비공식 통계에서. 들어가서 들어보시고,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팍팍 좀 올려주세요. 그 설교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몇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이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든 증거는 자연세계의 질서와 디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간은 인종과 문화와 지적인 수준과 배경과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종교 행위를 합니다. 어디서든지.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즐겨도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들어가면 채워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자연세계는 마치 어떤 위대한 건축가가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을 갖고 디자인한 것처럼 너무도 질서정연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다 그냥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배후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만든,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든 어떤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과학자들이 미세조정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생명체의 탄생을 위해서 이 우주를 정밀하게 조정한 것 같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과학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현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주에는 중력 상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핵력 상수, 기본 상수가 15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과학적인 상수가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100분의 1이라도 틀린다면, 아니 몇 조분의 1이라도 틀린다면 오늘날 이 우주에 이르지 못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물질이 유착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은하계나 수많은 별들이나 혹성이나 인간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가 생존하기에 딱 좋게 조정된 우주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인류의 도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우주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번에 목포 갔다 오다가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오다가 아침에는 굉장히 추웠는데 해가 탁 돌아오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야, 햇빛이 정말로 대단하다, 너무 따뜻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지구가 다 타버리고 조금만 더 멀면 지구가 다 얼어 죽는데, 그걸 누가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되게 신기한 거예요. 놀랍도록 정교한 법칙을 따라서 작용하는, 그래서 이 인간이 살기에 안성맞춤인 이 세상의 출현이 그냥 우연이라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가 조절하고 누군가가 의도해서 디자인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 단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연에는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요. 자연에는 약육강식의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그 사자가 자기를 돌보던 사육사를 물어 죽인 그 보도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자가 그러고 나서 괴로워했을까요?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어쨌든 물어 죽이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놓고 보니까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정말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정말 식음을 전폐했을까요? 사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자에게는 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사막이라는 놈 있잖아요. 이 사막이라는 놈은 사랑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암컷이 수컷의 머리부터 씹어 먹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서. 사마귀가. 그러니까 저걸 읽으면서 제가 사마귀로 안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인간도 사실은 수컷이 좀 불쌍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사마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고 옳고 그름 따위는 없는 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자연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인간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에서 나왔다면 왜 인간만이
그런 도덕의 감각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을까요? 심지어는 깡패도 몸에 착하게 살자 문신 새기고 다니잖아요. 착하게 살자고. 제가 청년 때 무슨 하여튼 할리우드에서 만든 깽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게 제목도 모르겠고 뭐 다 생각나는 게 없는데 딱 하나만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이 이인자가 두목을 배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된 다른 부하가 그 이인자를 찾아갑니다. 찾아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뒤에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거는 옳지 않아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It ain't right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러면서 총으로 그걸 쏴 죽여요. 그러니까 배신한 그 이인자를 자기가 단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한테도 배신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내가 비록 그렇게 선하지는 않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선이 악을 이기기를 원하고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라면 왜 인간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왜 인간만이 양심을 갖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정의와 선이라는 개념을 심어준 것이 아닐까요? 사실은 위대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원래는 무신론자인데 이분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의 개념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은 불의한데 왜 내 안에 이런 감각이 있지? 이걸 누가 만들어놨지? 자연을 둘러봐도 세상을 둘러봐도 올 데가 없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당신의 도덕률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단서예요. 제가 사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적겠습니다. 제 포인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맹목적인 맹신이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믿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물질 세계의 선함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질 세계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좋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다 속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맛있는 과일과 아름다운 꽃들과 초원을 뛰어다니는 얼룩말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인 것은 좋고 육은 나쁘다는 그런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도나 예배나 교회 활동은 거룩하고 성스럽고 가치 있지만 무슨 내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자연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서 직장에서 내가 하는 거, 거기서 내가 돈 쓰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의 딸이라는 그런 책에 대한 기사하고 그런 서평을 좀 읽어봤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그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 책은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딸이 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한국 장로교에서는 그냥 영웅적인 존재예요. 이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에 대한 주석을 다 쓰신 분이세요. 대학자입니다. 거기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미국에는 새벽기도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교정에 나와서 새벽기도를 해가지고 그 학교에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추앙하는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딸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평가는 달랐습니다. 딸에 의하면 이 박윤선 목사님은 육과 영을 구분해가지고 이 육적인 거는 전혀 가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자였었어요. 사람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일도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로 구분을 해버렸어요. 이분에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주석 서고 무슨 설교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나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육적인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굉장히 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일절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혼론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도도 좋은 것이지만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아니 누구 거 뺏어 먹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윤석호 목사님이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짬뽕밥 국물을 훌훌 들이마실 때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윤석호 목사님은 먹을 때 언제나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일 예배도 여러분 거룩한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그 팔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배우자나 자녀를 안아주기 위해서 뻗친 그 팔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혼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모든 세계를 만드신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좋다고 하셨어요. 삶은 어떤 영역만이 아니라 어떤 한 영역, 작은 영역만이 아니라 삶은 통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려고 너무 지나치게 열정을 갖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기도나 설교도 잘못된 동기라면 그거는 속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설거지도 감사와 기쁨을 하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철저히 삶을 긍정하고 이 세상 자연세계를 사랑하고 즐겨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이 자연세계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즐기십시오. 인생은 감사하면서 누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즐기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는 이 자연세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연세계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이 자연세계를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요.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책무를 맡겼어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돌보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긴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파괴하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차피 불에 탈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어떠냐고 그냥 마구 자연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 파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들 막 그냥 학대하고. 부흥사 무디 아시죠? 부흥사 무디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옳은 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영혼 구원의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물에 빠진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데 신경 써야지 침몰에 가는 배의 화장실을 왜 수리하냐, 왜 청소하냐 이랬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침몰에 가는
그런 배의 화장실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배가 언제 침몰할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해서 그 화장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자면 침몰하는 배는 이 자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시스템으로서의 세상이에요. 그게 침몰하는 배예요. 자연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계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찬송가 중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야외 예배에서만 부르는데 사실은 언제나 불러야 될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언제나 상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아껴야죠. 제 책장에 보면, 저희 집의 책장에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쓰신 이렇게 두꺼운 책이 딱 꽂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저하고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게 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게 다 굉장히 학문적인 책이라 가지고 재밌게 읽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그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쓰신 거니까요.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대대손손. 여러분, 이 자연세계는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자도에는 단지 성경 읽기나 무슨 뭐 전도만 포함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일회용품 사용의 절제라든지 샤워 시간 단축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 마구 틀어놓고 그 샤워기 아래서 노시는 분들, 거기서 막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노래 부르면서 계속 할 일 없이 거기서 시간 보내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셔야 돼요. 지구의 반대편에는요, 이 식수가 부족해가지고 오염된 물 마시고 치명적인 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비아 씨가 쓴 그건 사랑이었네 같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도전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샤워 시간 확 줄였어요. 정말 옛날에는 막 노닥거렸는데 지금 안 노닥거려요. 그리고 제가 일회용 컵 사용 안 하려고 목양실에 제 개인 텀블러 갖다 놓고 그러고 쓰고 있어요. 인증사진 보여주면 보세요.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자연세계의 좋은 청지기가 됩시다. 예, 이거 이제 그만 치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 세계를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말 좋은 상태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니까. 그분이 만드신 거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다면 그분은 나도 만든 거예요. 여러분도 만든 거예요. 내 외모라든지 무슨 내 재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내 기호라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입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우주 최고 디자이너의 작품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눈송이가 하나도 같은 게 없는 정말로 독특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피카소의 모든 작품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하나하나가, 여러분은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한정판 명품이에요. 믿으십시오. 옆 사람이 말합시다. 당신은 우주 최고 디자이너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우주 최고 디자이너의 명품. 예, 또 말합시다. 근데 그게 참 믿기는 힘드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그것도 보통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독특한 명품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 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작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여기서 포엠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시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시인이 시를 짓듯이,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미친 듯이 돈 벌어서 그냥 막 악의 다툼하면서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못할 짓 하고 아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착취하고 내가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선하신 목적을 인식하고 그것을 발견한다면 모든 인생은 위대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철기 전사님으로부터 김희아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들었어요. 좀 기억나시죠? 사실 이거는 제가 써야 되는 예화인데 제가 한 주간 강단을 비우는 바람에 하나님도 헷갈리셨는지 그거를 먼저 그냥 김철기 전사님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헷갈리신 거죠. 여러분 들으셨죠? 이분이 이 왼쪽 얼굴이 그죠? 붉은 반점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기억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보육원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말할 수 없는 냉대와 질시를 받고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25살 때 정말로 가장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가장 꽃다울 때 그 25살의 나이에 괜찮은 오른쪽 얼굴에 또 암이 걸려서 희귀한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뼈가 드러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이 아예 일그러진 겁니다. 그전에는 일그러지진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냐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서 막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관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불러일으키고 삶의 희망과 힘을 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라는 책 여러분 소개받으셨죠, 그죠? 근데 이 책이, 이 책 제목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희아잖아요. 그러니까 계지 비자, 예쁠 아자. 그래서 자기 이름에서 나온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자기를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로 예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무슨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뭐 우리가 이룬 성취나 이런 것들로 궁극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된 삶을 정말로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자신이 예쁜 사람임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을 포함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신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계와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당신의 삶을 건강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지 말고 건강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작품인 이 자연 세계를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는 삶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천하를 만드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